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이라는 뜻으로 십자가에 달리심하고 제목을 잡아봤습니다. 유다가 예수님을 판 후에 예수님은 힘없이 십자가를 지는 형벌을 받게 됩니다. 우리 인간적으로 볼 때는 너무 나약한 예수님의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을 바라봤을 때 3년이라는 공생의 기간에 제자들이 바라본 예수님은요, 가장 위대하고요, 세상을 정복하고요, 이 세계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 이 나라를, 이 세계를 다스리면은 내가 뭘 할까 고민하던 제자들 앞에 힘없이 쓰러지는 예수님의 모습을 봅니다. 가장 실망했던 사람은 누구일까요? 많은 무리들이 아니에요. 많은 군중들이 아니라 예수님을 직접 따라다니던 그 사람들,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했던 제자들이 가장 실망이 큰 거예요. 왜? 우리 구주로 오신 예수님은 이 세상을 정복하고 이 세상을 다스릴 그를 왕으로 알았는데 현실은 그게 아닌 거예요. 그냥 힘없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시는 거예요. 이게 아닌데 하면서 제자들이 갈 바를 찾지 못하고 우왕좌왕하고 있는 모습을 여러분들이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믿었던 사람, 우리가 정말 기대했던 그분이 힘없이 쓰러지는 모습을 보는 거예요. 더 웃기는 거는요, 이 못 박은 군인들이 예수님이 입은 옷까지도 뺏어가는 거예요. 마태복음 15장 24절을 보니까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옷을 나눌 새 누가 어느 것을 가질까요? 제비 뽑더라. 사람이 악랄해도 정말 이렇게 악랄할 수 있나요? 살아있는 그 사람을 십자가에다 못 박아놓고 옷을 벗겼다는 건 뭐예요? 옷을 나누었다는 건 뭐예요? 발가벗겼다는 뜻이에요. 예수님의 모든 것이 발가벗겨 드러났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이스라엘의 모습들을 봅니다. 우리가 지금 가보지는 못했지만 직접 그 영화라든가 어떤 사진을 보면은 이 통옷으로 되어 있는 그냥 롱 치마 같은 거죠. 그런 거를 입고 다녀요. 근데 그것을 그 당시에는요, 낮에는 옷으로 입었지만은 밤에 잘 때는 그게 이불이에요. 그게 이불로 그냥 덮고 자는 거예요. 근데 십자가에 못 박은 다음에 그 옷을 벗겨서 누가 더 가져갈까? 우리가 여기 모여있는 이 사람들이 예수님 옷 한 벌을 놓고 누가 가져갈 건가를 지금 뽑게 하는 거예요. 제비 뽑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의 인성이라는 게 어디에 있느냐? 생명에 있느냐? 물질에 있느냐? 나와 여러분들은 지금 어디에 눈독을 들이고 있습니까? 내 모습이, 지금 나의 현실이 예수님이 벗어놓은 옷 거기에 집중되어 있지는 않느냐는 거예요. 죽어가는 생명이 아니라, 사람을 못 박아놓고 죽어가는 그 심령이 불쌍한 것이 아니라 벗겨진 옷, 그것도 새 옷이 아닌 입던 옷을 그걸 차지하려고 싸우고 있지는 않느냐는 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로마 병정 보고 손가락질 할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을 돌이켜보면은요, 내 자신도 지금 예수님이 죽어가는 생명, 그것이 내 눈에는 보이지 않고 귀에 들리지 않고 나에게 직접 보이는 것은 뭐예요? 그 벗어놓은 옷을 누가 가져갈까 하고 싸우고 있는 거예요. 지금 세상에 흩어져서 많은 사람들이 뭐를 더 먼저 차지할까? 정치하는 분들은
정권의 욕심으로 그것을 보고 싸우고 있습니다. 어떤 회사들은 경쟁을 할 때 서로 지금 어떻게 해야 저걸 이길 수 있을까 하고 고민하고 그걸 제비 뽑으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나와 여러분들은 그런 제비 뽑기에 지금 참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의 고난, 예수님의 생명이 죽어가는 데다가 우리가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벗어놓은 그 옷 하나 더 가지려고 그 옷을 차지하려고 싸우고 있지는 않느냐는 거예요. 누구와요? 내 형제와 내 자녀와 내 부모와 부부간에도 서로 자기 것으로 하려고 하고 있지는 않느냐는 거예요. 요한복음에도 똑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19장 23절을 통해서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내 깃을 나누어 각각 한 깃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그 속은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이 말씀이 아주 자세히 나옵니다. 속옷까지 나누었다는 거예요. 겉옷은 이것을 한 사람이 가져가면 좋을 때 4개로 짜갈렸어요. 4개로 갈라가지고 4등분해서 하나씩 가져가고 그 다음에 속옷을 호지 않았다는 것은요, 꼬맨 자리가 없다는 거예요. 통으로 돼 있다는 뜻이에요. 호지 않았다는 말이 한글로 써놓으니 그런데 꿰맨 자국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이무봉이라는 말도 씁니다. 하늘의 옷은 바느질한 곳이 없다. 바늘봉 해가지고 천이무봉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러니까 겉옷은 지금 네 개로 나누었어요. 그래서 4사람을 분배했어요. 근데 속옷 하나 놓고 싸우는 거예요. 속옷. 그러면 속옷을 놓고 싸운다 하면은 예수님은 지금 어떤 모습이에요? 모든 것이 발가벗겨진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겉옷 빼앗긴 게 아니라 속옷도 빼앗긴 거예요. 어디서 많이 듣던 이야기 같지 않습니까? 오리를 가려거든 심리를 동하고 겉옷을 달라면 속옷까지 주라는, 바로 예수님의 그 모습을 우리가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예수님 앞에 힘없이 무너져가는 예수님의 그 모습 앞에서 제자들이 절망하고 좌절합니다. 지금 우리의 현실의 모습과도 같아요. 하나님 이름으로 하나님 성전을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모여드는 심령들도 행여나 예수님의 벗어놓은 그 옷을 빼앗으려고 자리에 참여하고 있지는 않느냐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발가벗겨져서 모든 모습이 부끄럽게 그냥 나타나 있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생명이, 나의 모습이 그렇게 발가벗겨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거기에 관심이 없어요. 오직 뭐예요? 예수님 그 남겨진 옷을 차지하려고 싸우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은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생명의 귀중함을 우리는 생각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입술로는 사랑을 외치면서 마음속으로는 물질에 쌓여져 가는 그런 심령들이 아니냐는 거예요. 내 자신이 그렇다면 우리는 회개하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또 여기에요, 더 가식적인 게 뭔지 아세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 십자가 위에 예수는 왕이라는 것을, 왕패를 붙여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리스도는 왕이다. 아니, 왜 그 죄패를 왕이라고 붙여놨을까요? 유대의 왕이라고 붙여놨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모습을 지금 그대로 답습하고 있는 거예요. 속으로는 살인하면서, 속으로는 욕을 하면서, 속으로는 싸우면서도 겉으로 드러내기는 웃으면서, 아이고 집사님, 권사님 그렇게 하고 있지는 않느냐는 거예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그들을 우리가 그들을 향하여서 욕할 것이고 그들을 욕하면서 비난할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이 그 로마 병정 같은 심령으로 살아가고 있지 않는가를 뒤돌아봐야 돼. 나는 지금 어느 편에 서 있느냐는 거야. 지금 나는 로마 병정 그 십자가에 못 박은 그 병정 모습에 서 있는가, 아니면은 실망하고 낙심한 제자들의 모습에 서 있는가, 내 자신을 한번 비춰보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레미야서 23장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의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누구를 보고 이야기한 거예요? 한 가지를 일으킨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 가지가 꺾여진 것 같은 느낌이에요, 지금. 다니엘서에도 7장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라. 다니엘의 예언대로 그가 가지가 꺾이는 것 같고 그 가지가 소멸되는 것 같았지만은, 다른 말로 하는 사람, 영원한 그 나라가 세워져 가지고 지금까지 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히, 그의 권세는 영원히 지켜질 것이고 세워갈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말씀에 희망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예수님의 모습이 십자가에 못 박히자 절망하고 자기 고향으로 다시 고기 잡으러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멸망하지 아니할 그 나라, 세워지는 그 나라를 생각하면서 우리는 기대를 가지고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될까요? 고린도전서 15장 25절을 통해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릇 하시리니 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옷을 나누고 그러던 그들이 그 발 아래 둘 때가 있다는 거예요. 때가. 왕이신 그리스도를 모시는 그때가 우리는 기다려지는 거예요. 우리는 그때를 위하여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때를 위하여서 예배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때를 위하여서 찬양하는 거예요. 그때가 언제인가? 나에게 오는 그때를 잡으려고 우리는 달려가고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많은 사람들의 그 외침 속에서 굴욕을 참으시는 모습을 우리가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27장 3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와 함께 강도들이 십자가에 못 박히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는다 그래도, 죄인이라 그래도요, 좀 죄인도 급이 있잖아요, 급이. 우리가 정치인들이요, 또 좀 이름 있는 분들이 감옥에 가는 경우가 가끔씩 보이죠. 근데 그분들을 그냥 절도범, 강도범, 폭력범, 거기다 같이 넣어놓지는 않아요. 왜? 그분들은 따로 대우를 해요, 따로. 이제 독방에다 넣어놓죠. 독방에다. 그래가지고 그분들은 자기 혼자만의 어떤 갇혀있지만 죄인이에요. 죄인 아니면 그 들어갈 필요가 없잖아요.
죄인이니까 구치소에 들어가고 죄인이니까 감옥을 가는 거예요. 뭐 나중에 나가서 뭐 나는 무죄다 해도 그때 당신은 죄인으로 보기 때문에 감옥에 넣는 거예요. 근데 감옥에 들어가도 급수가 있다는 거예요. 급수가. 근데 예수님은 누구하고 넣어놨어요? 잡범하고 같이 넣는 거예요. 잡범하고. 예를 들어 십자가에 못 박는다 그래도, 예수님은 십자가에 돌아가신다 그래도 좀 따로, 아니면은 좀 좀 뭐랄까 정치범들하고 넣든지, 아니면은 뭐 종교 지도자로서 혼자 독방에 넣듯 식으로 혼자 세우는 것이 아니라 강도들하고 잡범하고 같이 세워놨다는 거예요. 얼마나 굴욕적이에요. 예수님의 인생 인간적인 모습으로 상상해보면요, 너무 불쌍해요. 예수님 인간적으로 보면 너무 안 됐어요. 왜? 태어날 때부터 어디에서 났다 그랬어요? 구유에 누우셨다 그랬어요. 물론 그 의미를 생각하면요, 예수님은 당연히 구유로 오셔야 돼요. 왜 그랬을까요? 구유는 뭐예요? 구유는 짐승들의 먹이통이에요. 왜 먹이통으로 오셨을까요? 짐승 같은 나와 여러분들이 먹이를 먹어야 살거든요. 예수님을 뜯어 먹어야 살거든요. 그래서 구유로 오신 거는 맞는데, 보면은 태어날 때부터 고생하시고 돌아가실 때도 비참하게 돌아가시는, 인간들이 그렇게 악랄한 거예요. 나와 여러분들은 지금 우리 구세주로 오신 그 예수님을 구유통에다 눕혀놓고 모른 체하고 나는 떳떳한 여관방에 들어 누워있지는 않느냐는 거예요. 지금 호석하러 올라온 그들이요, 다 여관방에 들어가 있어요. 근데 임신부니까 늦게 왔겠지요. 예수님 어머니가. 지금처럼 차를 타고 오면 임신부나 뭐 노인이나 젊은이나 똑같이 가요. 왜? 차가 똑같이 가니까. 그런데 그때는 걸어서 왔거든. 그 노인들하고 임신부니까 더 늦게 오는 거야. 뭐 시간이 많이 걸렸죠. 늦게 오니까 들어갈 방이 없는 거야. 먼저 온 사람들이 차지하고 들어갈 방이 없는 예수의 어머니 아버지가 어떻게 했어요? 구유에 그냥 마구간에 뭐 어떻게 생각하면은 그냥 어떻게 노숙한 거예요. 노숙을 하다가 하필은 그때 아기를 낳은 거예요. 누일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도 요즘은 아기 낳으면 어떻게 해요? 미리 쫙 좋은 데 찾아가잖아요. 시설 좋고 서비스 좋고 찾아보고 인터넷 검색해보고 왕처럼 대우받으면서 아기를 낳는데, 이런 노숙하면서 태어난 어린 예수님, 우리는 오실 때도 불쌍히 오셨어요. 그것도 누가복음 기자는 2장 7절을 통하여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아들을 낳아 강보에 싸서 구유에 누웠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여관에 있을 곳이 없대. 근데 또 첫 아기라고, 첫 아들이라고 그랬어요. 첫 아들을 강조했어요. 진짜 우리가 아기 낳으면, 첫 아들 낳으면 얼마나 귀해요. 그죠? 정말 첫 번째 자식을 다 낳아보셨죠? 첫 번째 낳고 두 번째 낳는 사람들은 조금 덜한 것 같더라고요. 근데 처음에 낳으면 막 호들갑 떨고 어떻게 할까 막 자기가 미지의 세계로 날아가는 그 모습 속에서 두려움도 있고요, 기쁨도 있고요, 설렘도 있고요. 그런 첫 아들을 구유에 누워서 놓은 예수님, 돌아가실 때도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우리는 그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을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예수님이 벗어놓은 옷에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벗어놓은 속옷 가지려고 아기다툼할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정말 속옷까지 다 벗어버린 발가벗은 그 모습, 부끄러움 속에서 죽어가는 그 모습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생명의 존귀함으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생명을 살아가는 모습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생명 살리는 일에 앞장서야 돼요. 어쩌면은 교회들이 전체 다 예수님의 벗어놓은 옷을 서로 차지하려고 싸우고 있지는 않느냐는 거예요. 지금 보면은요, 지금 현실을 바라보면은요, 어쩌면은 막 교인 쟁탈전 같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개척하거나 작은 교회에서 모르는 사람 아무것도 몰라요. 그러니까 전도에다가 말씀 배우고 조금 가르쳐가지고 세례받고 뭐 이러면, 이래 보니까 교회 일 바라보니까 시각이 자꾸 열리는 거야. 아닌데 이걸 저쪽에 가니까 뭐 또 분위기도 좋고 프로그램도 많고, 또 큰 교회에서 야야 이리 와 이리 와 다 데리고 가. 또 아니면 아주 큰 차를 가지고 다니면서는 집에까지 와서 다 모시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빈익빈 부익부라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의 생명, 예수님의 피 흘림에는 관심조차 없이 보여요. 뭐에만? 벗어놓은 옷에만 네 개로 나누어 갖고 속옷 하나 놓고 서로 제비 뽑는 거예요. 속옷 하나 놓고. 우리는 생명을 바라보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님의 모습을,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님의 부끄러운 모습을 우리는 어디 가나 성전이나 어디에 가면 예수님의 사진을 보면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사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요, 이 주요 부위는 이 뭐 수건 같은 걸로 이렇게 짜매놓은 듯한 속옷을 입혀놨어요. 성경에는 속옷 입지 않았다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왜? 속옷을 가지고 다투고 있는 모습이 나오잖아요. 누가 가져갈 건가? 속옷을 놓고 그 군인들이 다투었다는 것은 예수님은 발가벗겨져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바라보는 신앙이 발가벗겨져 있는데, 우리의 죄는 그대로 드러나 있는데, 우리의 부끄러운 모습은 그대로 드러나 있는데, 속옷 하나 놓고 지금 싸우고 있는 그런 모습에 내가 속해져 있지 않느냐는 거예요. 나와 여러분들은 그 속옷에 관심 두지 않기를 바랍니다. 나와 여러분들은 그 예수님의 벗어놓은 겉옷을 나누어 가지려고 하지 마십시오. 이제부터 우리가 바라보는 시각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그 모습이 나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발가 벗겨져서 만인 위에 드러나 높이 매달려 있는 모습, 우리의 시각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님을 기억하는 사순절의 기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